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권능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러 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표적일 수도 있고, 이적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표적일 수도 있고, 이적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표적, 이런 정말 이적, 이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자신 있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 번쯤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내 삶의 은혜를 터이고, 그게 내 삶의 축복을 터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를 거고, 누군가는 그걸 이적이라고 부를 거고,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것을 소망하고 그런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도는 그 도우심과 하나님으로 도는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 도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인과 동시에 그리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부터 당연히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고 때로는 권세와 때로는 권력. 시청에 누구 친한 아는 사람이 없냐고 며칠 전에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친하지는 않아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청에 혹시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안 친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다고. 우리는 그런 걸 찾습니다. 왜? 나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권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그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신세를 지는 순간 연필 한 자루 주고 그걸 무슨 신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색을 내면 그 사람 만나지도 마세요. 그런데 그 정도로 곤란한 일을 해결해 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더 큰 걸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에 와라. 그거면 된다. 그리고 내가 뭘 해줄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이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왕조가 어느 왕조였냐?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정점을 찍었던 왕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실은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맹장이고 용장입니다. 지장은 아니에요. 덕장도 아닙니다. 용맹하고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가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략은 안 받쳐줘서 자갈공명이 지략을 받쳐주면 이기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전쟁터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다시 말하지만 지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힘 굉장히 좋은 순수한 사람, 등발 엄청 좋은데 쥐새끼 한 마리 무서워하는 사람, 좀 약간 아합이 살짝 그런 케이스예요. 아내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성경의 5대 미인이라고 불리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고요, 실은 다른 나라 공주였는데 아합이 왕자였을 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정략 결혼을 하는데 아합 왕자가 역사에 보면 이세벨을 한번 딱 보고 한 방에 뿅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여자가 아니면 나는 그냥 혼자 늙어 죽겠습니다. 반드시 저 여자와 나는 결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오므리를 아주 그냥 달달달달 볶았어요. 밤낮으로 달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이게 웃긴 상황이 있는 게 뭐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예요.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이 이세벨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작은 나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주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어마어마한 자원을 주고 그 공주였던 이세벨을 데려옵니다. 미인의 매에 넘어가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세상 그런 말 했죠? 얼굴값 판다. 네. 이세벨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여간 많이, 지금 일본과 같이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좀 비슷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가 뜯어 고쳐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과 이세벨의 신상을 아주 그냥 몇 트럭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바알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세라만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북왕국의 아주 뿌리박게 됩니다. 실은 아하방은 엘리야가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배신하면 너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죠, 하나님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랬다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세벨 부인이, 왕비가 말하는 거죠. 여보, 하나님 뭔 필요가 있어, 바알 섬겨. 그렇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보다 못해서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 신상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의 850명을 같이 수입해 옵니다. 그들의 제사장을 같이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입해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퍼져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지, 너희가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부부신이 참 신인지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각자 원하는 재물을 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부르자. 만약에 원하는 신을 불렀을 때 그 신이 역사하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서로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아합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도 실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은 완전히 태워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제사장들 850명은 재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850 다 죽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세벨도 하나님이 참신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줌마 끝까지 버팁니다. 아합은 이때서 역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고 그가 깨닫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보 맞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엘리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이세벨이 째려봅니다.
이거 제가 붙인 거예요. 근데 째려본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독사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해가 저 서쪽에 지기 전에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신에게 죽어도 됩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죠. 빨리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그러면 이쯤 됐으면 아합 왕이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럼 여보 내 눈으로 봤다니까?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도 봤잖아. 당신들은 850명 다 하나님 손에 다 죽었어.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합이 오 알았어.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참 왕비 소나기에서 모든 인생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아합 왕이었어.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험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가 사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사람들이 믿을 수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야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엘리야가 드디어 천국에 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엘리사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실은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를 불러라. 엘리야 입장에 봤을 때는 엘리사가 누구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에게 자기가 입었던 선지자의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죠. 부흥회 뭐 이런 거. 교회에서만 참남하다. 이거 세상 어디 가서 안 쓰잖아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아는 행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는 금방 알아봅니다. 왜?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를 잘 섬기고 잘 따릅니다. 정말 훌륭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하나만 있었냐? 그러진 않습니다.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있었어요. 요수에는 요수의 제자, 대전에 가면 대전의 제자, 서울 가면 서울의 제자, 부산에 가면 부산의 제자, 다 각각 지역마다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엘리야를 그에게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무엇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뭘 봤는지 오늘 볼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제 일촉즉발까지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아 이제 스승이 주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 라고 묻죠. 그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모르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천국으로 부르실지 저기에 가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르실지 그걸 모릅니다. 지역을 옮기죠. 그 지역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귀찮죠. 야 너 그냥 거기 있어. 왜 이렇게 날 따라다니는데 대전 가면 대전 쫓아오고 서울 가면 서울 쫓아오고 부산 가면 부산 쫓아오고 계속 쫓아와요. 너 왜 그러는데 스승님 제가 보니까 스승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습니다. 니도 아냐? 네. 그때 엘리야가 아 이것 봐라. 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아이인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는 열왕기 상을 봤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봤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너한테 뭘 해줄까? 네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 말해봐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걸 두 글자로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권능이 크고 많이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야였습니다. 모세 때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1.5배도 아니고 똑같이도 아니고 2배, 갑절이나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면 얘는 상식적으로 너무 오버해도 너무 이거 오버페이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즉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느낀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예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는데 갑절의 능력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매우 어려운 일, 그 텔러는 잘 모르겠네. 이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천국 가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를 보는 사람은 다 없도록 하나님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게 더 어려워.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엄청나게 어려운 제안을 던져놓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 안 돼. 야, 이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엘리야고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평생을 통해 주의 권능으로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봐도 그건 안 된 일이야.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한 거죠.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즉 갑절의 권능이 너에게 나타나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살짝 한 발 뺀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 너에게 이루어질 거고, 그 말을 누가 못해? 나도 하겠네. 그거 하면 되고 못하면 안 될 거야.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 일단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딱 2배가 나옵니다. 엘리사 때. 엘리야가 1명 살리면 엘리사는 2명 살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보장할 수 없고, 아니 목사님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그거 그러면 목사님 무능했고 목사님이 안 신령해서 그러냐? 아니요, 엘리야를 누가 비결하겠어요. 그런 엘리야가 보기에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엘리사에게 임재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엘리사, 목사님 이 정도 엘리사의 권능은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에 반만이라도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처럼 기적처럼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반만이라도 해보세요.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세상과 죄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죄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실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저 무시무시한, 얼굴은 어마어마하게 이쁜데 마음은 독사보다도 더한 여인인 이세벨 왕비를 만났어요. 걸리면 죽는 거야.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도망을 갑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날 그냥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 살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엘리야의 기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따라서 합시다. 죽고 싶어도 기도는 하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죽고 싶어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뭘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뭘 이야기했냐면,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그랬지. 네, 저만 남았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다 굴복하고 죄에 다 굴복하고 하나님 떠나고 아합에 붙고 이세벨에 붙고 지들 돈 지키겠다고, 자기 명예 지키겠다고, 자기 건강 지키겠다고, 자기 삶 지키겠다고, 자기 직장 지키겠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 지면서 삽니다. 도리어 내가 이상한 인간이 돼버렸어요. 나만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 믿고 싶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장꼬장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겨 살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한 인간이래요.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몇 명? 몇 명이요? 7,000명이요. 와, 7,000명들이 안 보였나 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리고 1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게 뭘 시사하겠습니까?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엘리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는 실은 농부예요. 그 다음에 나오겠죠. 12결이 소라는 말은 12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24마리라는 얘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24마리 그 소를 키울 정도 되면 부자입니다. 이거 작은 부자 아니고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려나?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소 한 마리 있으면 자식 한 명 대학 졸업하고도 돈이 남는다 그랬죠. 예. 옛날 사신 분들, 제가 너무 시골 출신인가? 요즘은 소 한 마리는 그냥 소값도, 돼지값도 안 됩니다. 예전에 소 한 마리가 그런 거였어요, 실은. 그런데 그때부터 훨씬 고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부자였어요. 농부로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농부로 부자였던 사람 뭐라고 그랬죠? 천석군, 만석군. 요즘 애들이 그걸 알라나 몰라? 천석군, 만석군. 저희 어머니도 제 어렸을 때 소원이 그거였어요. 쥐지에 쌀이 가득 찬 쥐주. 쥐주가 뭔지 아시죠? 네, 쌀 담아놓는, 뭐라고 해야 되지? 괴짜? 뭐 그런 거. 이게 쥐지예요. 그 쥐지에 쌀이 가득 차고 겨우 내내 쌀이 안 떨어지고 김치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 이루셨어요. 요즘 시대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요즘은 뒤지를 안 나죠. 왜냐, 마트 가면 널리고 널린 게 쌀이야. 요즘 쌀값 조금 올랐다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 계시던데 감사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오르는 물가가 쌀값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부자였던 엘리사였지만 묵묵하게 그 자기 땅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농사 지으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사도 바알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죄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유혹이나 미혹이 없었겠어요? 아니요. 그는 오늘 18절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서서 죽을지언정 절대 엎드려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구는 말하겠죠. 고집이 세다. 누구는 말하겠죠. 타협할 줄 모른다. 누구는 말하겠죠. 고고한 척한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권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그 어떠한 것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세상과 죄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물러서고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야 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거룩하게 여전히 깨끗하게 여전히 정결하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다 그렇게 산다고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도 목사님 핏대를 세워서 이야기해요. 세상의 것에 적당히 발담그고 세상에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락하고 조금 돈 좀 있고 조금 더 행복해지면 좋으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까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깨끗하게 주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죄에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굴복해버려본다면 우리에겐 그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어찌 보면 시골일 수도 있습니다. 시골의 부자들 뭐 얼마큼 했겠어요. 도시의 부자와는 차원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부유함은 성실함의 그저 열매였을 뿐 그는 오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사 지으러 밭을 갑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면서 주의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아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굴복하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바세 아들 19절에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소에 12번째 결의 소와 함께 있었어요. 밭을 가고 12결에 쏘면 두 마리씩 한 쌍이 돼서 밭을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만 밭을 간 게 아니라 같이 밭을 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은 일꾼이었겠죠. 주인은 누구? 엘리사. 그러니까 이 말은 최소한 12이니까 자기까지 합해서 12이고 자기 빼면 11이니까 11명의 일꾼을 데리고 밭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땅이 넓었겠어요. 전용 직원이 11명이야. 이 정도 되면 작은 기업입니다. 그냥 거의 그 수준이죠. 근데 자기도 일을 해요. 자기가 돈 좀 벌었고 자기가 땅 좀 샀고 자기가 소 좀 있고 자기 집에 일꾼이 11명이나 있다고 해서 난 놀고 뒤에 앉아서 지위나 하는 명령이 나는 일을 시키기나 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이 일이니 하나님이 주신 일이 이 일이니 하나님의 학생에게 준 일이 공부이니 하나님의 직장인에게 준 일이 그 노동이니 하나님 목사에게 준 일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니 하나님의 주부에게 준 일이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니 자기의 일에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좀 돈 좀 벌고 넓은 땅을 갖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했던 사람, 이게 엘리사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를 하나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물가에서 여보시오 물고기를 좀 잡았소? 라고 물어봤어요. 가끔 낚시터에 가면 그렇게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 마리 잡았냐. 심지어는 내 것까지 뒤져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아주 외향적인 양반도 있습니다. 내성적이신 분들 물어보지도 못해. 근데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더 하죠. 이거 한 마리 내가 가져가면 안 되라고 물어봐요. 지가 잡은 것도 아닌지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셨어요. 물고기 잡았어? 근데 베드로가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서 하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짜증이 났어요. 생각해보세요. 돈 벌는데 누가 돈 벌었냐 물어보면 짜증 안 나세요? 베드로 짜증 났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 갈릴리 바다는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현직 어부에게 훈수를 둔 겁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성경 해석에 훈수를 두면 저는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에게 플랜트 설계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훈수를 두시면 내가 그 짬밥만 지금 몇 년인데 아마 이해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빗자루 본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던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 이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 저분이구나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베드로가 눈치가 되게 빠르시냐는 거. 알았어요.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그거 다 딴 사람들 맡겨놓고 자기는 넘어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 했어요? 밤새 어부 일을 했어요. 또 다른 어부도 있죠. 야고보. 예수님이 야고보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고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왜 그물을 깃고 있죠? 다음에 그물을 깃을 때는 이겁니다. 일 다 맞춰놓고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뭐예요? 가 자야지. 피곤할 때 마누라가 건드려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근데 그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그물질을 하려면 구멍난 그물을 다 깁어놔야 돼요. 깁고 잘 말려놔야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그 피곤한 마음을 앞으로 앉아가지고 그걸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 지나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마태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태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세무 공무원. 세무 공무원. 근데 마태는 구급이었을 거예요, 아마. 현장에 나가는 걸 보니까. 거기서 통행세 받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쓸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권능이 나타났다는 걸 자기 자랑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그 권능을 권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는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도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주부면 주부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고, 아내면 아내답고,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고, 취업준비생이면 취업준비생답고, 입시생이면 입시생답고, 부모면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집사님은 집사님답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이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 일에 자기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 오늘 엘리사는 뒤에 보니까 부모도 모시면서 일했었어요. 자식답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 엘리사는 부자였지만 자신의 성실했고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실까요? 바로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라. 이 사명이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까? 그 감동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심지어는 청각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부르실 때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가 생겨요. 지금 엘리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이 그냥 일하는 건 이건 크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나가는 순간 엘리사는 그날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될 자리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그냥 세상에 굴복하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 전에는 그저 죄에 굴복하지 않으면 됐다고요. 그냥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잘 믿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뭐냐면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이세벨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아합의 군대에게 언제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20절에 손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했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미련이 남을까봐. 제 신학대학교 동기 중에 사업하다가 주님이 부르심으로 신학교 온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아요. 네, 참 좋은 형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동기에서 좋은 형님으로 잘 이렇게 모시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돈 잘 벌고 있는데 사업이 망했으면야 주님이 망했어서 내가 주의종을 삼았나 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봤어요. 사업하고 있는 주의를 하라. 그래서 맞아. 주님이 나를 또 부르신 거야.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별로 고민 안 했대요. 어차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주님이 뭐 인도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민했던 지점이 어느 지점이면 그 돈을 다 주님께 드려라. 이 대목이었어요. 형수님이 아내 되는 형수님. 응답받은 건 남편인데 응답받은 남편 때문에 아내는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놓인 겁니다. 왜냐하면 졸지에 사장 사모님에서 전도사님 사모님으로 갈 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시니까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겠지만 근데 그게 사장님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형수님 말 그대로 하면 격이 같냐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격이 더 높지.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그때는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냥 존중을 해주세요. 그때는요. 이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걸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남편은 계속 하나님께 그걸 묻고 있고 아내는 이것까지 왜 다 가져가려고 이거 교회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돈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삼촌은 이 돈으로 교회 세우고 거기서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할 이유는 뭘까? 이거 마귀소리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형수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걸 여러 차례 검증하고 다지고하고 이제 한 순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위험한 순종일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인데요. 거기에 그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 시점이 됐을 때 그 사모님에게 이제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은퇴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 너는 젊으니 여전히 내 일을 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뭘 할까요? 아프리카로 가라. 이 정도 되면 미칠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계속 보여주는 게 콩고였어요. 그때 당시 콩고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거기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에이즈 환자들 이렇게 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면 돼 이제. 야, 난 갈 수 있다. 네, 그냥 발만 살짝 들었다 놓으세요. 괜찮아.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이 사모님이 고민만 1년 했습니다. 1년 내내 고민만 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음성이 계속 1년 내내 그 함께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지시하실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때로는 주변 분들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주님이 또 그 마귀 소리라고도 착각할까봐 주변에도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싹 다 주님이 저거 통문을 다 날려놓으셨어요. 어느 순간 이분들하고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공복하신다며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빼박인 거예요. 어디 못 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 남편이 은퇴했는데 남편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남편에게 응답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응답인가 보다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마치자마자 남편이 들어왔대요. 당신은 왜 나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냐. 이 빌고의 목사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중요한 건 위험하죠. 망설일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킬 때는 다 지키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선행 조건을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네가 걱정할 일은 전혀 생길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세네갈의 김관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거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정부의 손은 전혀 미치지 않고 우리는 뭐 2, 3년 안에 다 끝났지만 거기는 지금 계속 지금 5년 넘게 그러고 있어요. 그때마다 계속 고민이 돼요. 인간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분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5년 동안 내 코로나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감사한 것들을.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같아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대단한 거지. 늘 안 걸리고 살았던 게 안 걸리는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안 아팠으니까 오늘도 안 아픈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제 주변에 자기는 절대 감기 안 걸린다고 늘 자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기 한 번 걸리고 주님 떠날 뻔 하셨어요. 그게 대단했던 거지. 늘 감기 안 걸렸던 게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그게 특별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을 때 예전에 설교했을 때 어디를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고민하거나 머뭇거리면 아직 하나님 덜 믿고 있는 거다. 그 말이 번뜩 생각이 났대요. 그 순간 막 자기 요즘은 현금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현금 들고 다니세요? 잘 안 들고 다니시면 저도
제 카드 지갑 안에 현금 13,000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쓸 일이 생길까봐 거의 대부분 카드로 다 이렇게 쓰죠. 요즘 이걸로 띡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드니까 두려워 드니까 저쪽 앞에 은행이 있었대요. 은행 가서 뭐 큰 돈 아니지만 10,000원을 딱 빼서 그 구원선에 놓고 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냐면 자기가 다니는 그 육교에 항상 구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저기에 1,000원 하나 놓고 가면 좋겠다. 생각! 1,000원 하나 놓고 가면 좋겠다.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고민만 하다가 지나가는 세월이 여러 세월이었어요. 그 친구 굉장히 내성적이거든. 마음은 넣고 싶어. 내 주변에서 10몇 년 됐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늘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도움에 섬기는 사람에게 고민만 하고 머뭇거리고 그냥 지나간다. 그거 하나님 뜻으로 섬기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을 저는 그냥 한 말이었지만 그 친구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내 도움에 손길의 필요는 절대 머뭇거리지 말자. 절대 고민하지 말자.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머뭇거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면 그냥 하세요. 내가 저 사람 기도해 줄까 말까?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분이 우리 애가 아프다 그러는데 기도해 줄까? 기도해서 안 났으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드세요. 고민하고 있으면 끝장납니다. 그냥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머뭇거리는 자, 주님의 일은 고민하는 자에게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냥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나누며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의 쟁기모니 다 이거 불태웠어요. 싹 다 불태우고 그 불로 뭐 했어요? 소 고기 바베큐를 한 거예요. 야, 이 양반 너무 멋있네. 하나도 안 멋있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는데.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드렸더라.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가졌던 것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주님이 달라 하시니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 선교사들에게,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엘리사가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이웃들하고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이웃들하고 관계가 좋았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일상이고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누고 그냥 베풀어주는 게 일상이었고, 오늘 수종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섬겼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냥 그게 삶이었어요. 여러분, 내 것, 내 주머니에 있고 내 집에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언젠가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거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 여러분 자식을 망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눈 감고 못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이거 다 못 쓰고 죽겠네. 어떡하지? 더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쓰고 살걸.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각종 별별 생각이 다 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나눠주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웃들하고 맛있는 사 먹으세요. 친구들을, 그런 분들 있어요. 꼭 그 얻어먹기만 하고 다니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싫어요. 얘네들은 말을 못해. 딴 때는 그렇게 외향적인 애들이 그럴 땐 다 내성적이 되네. 말을 못해. 그리고 저한테 시켜요. 저 목사라고. 야, 네가 좀 이야기 좀 해. 그리고 이렇게 이해갑니다. 그 중에 집사 친구가 있어. 선지자의 관점으로. 선지자의 관점으로 나보고 이야기를 하래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의 관점으로 너에게 말하겠는데, 야, 너 밥 좀 한번 사! 이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사대?
이것도 뭐지? 싶긴 했어요. 애들이 다 놀랬어요. 지금까지 걔가 사준 밥을 먹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됐어요. 걔가 밥 샀다. 근데 우철이가 한마디 해서 샀다. 덕분에 제가 더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평소에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다 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가 주님 나라에 오죠. 그의 자식에게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러면 마음을 나누세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도 한 번씩 두드려 주시고 괜찮다라고 응원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질책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시대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적이라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증거를 했던 그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이 그냥 예비만 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그 권능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